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에스겔은 그의 삶 전부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의 삶 전체가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이웃을 일깨우는 도구.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몇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날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여기 나이 많으신 축에 속하니까, 그때 딴 사람들은 아직 죽음의 문제가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서 아직은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들을 안 근데 우리들이 한때 좀 그런 문제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결혼 전에는 배우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또 자녀들의 결혼 문제 뭐 기도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죽음의 문제예요. 나의 죽음. 그랬을 때 만일에 내가 어떤 죽는 그 순간에 나를 뭐 좀 뭔가 그 뭐라 그래,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보러 왔는데 아직 뭐 숨은 안 끊어졌는데 이를 뿌드득 깔면서 난 못 가 이러고서 막 그냥 몸을 꽈배기처럼 꽈대고 이러고서 막 이제 이를 개거품을 물고 죽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시더니만 저렇게 가시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쳤던 거 다 까먹는 거가 되거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봐요. 이러고서 샥 간다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충격받는 거야. 아니 저 양반은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은 돌아와서도 잠자기 전에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으로 지워지지가 않아.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을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죽음을. 그러면서 어떤 그런 걸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신앙을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죽음이 되게 하소서. 네? 네.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는 못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힘주니까 힘주다 보니까 푹 하고 나와서 응애 하고 나왔지만, 나올 때는 내 의사가 아닌 식으로 갔지만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신앙. 특별히 하나님 앞에요. 네. 숨겨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그러니까 숨겨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소한 발걸음 하나하나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자,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징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을 것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근데 그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죽에 귀를 안 기울였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으로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피차 탄식하는 거지. 맞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드디어 올 게 왔네. 우리는 맞아도 싸. 울 이유도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5절과 26, 27절은 조금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던 것, 성소가 부서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녀들이 떼죽음 당하는 그날, 즉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26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거든요. 11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간간히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연명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간간히 목숨을 건진 어떤 사람이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지까지 온 거야.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에스겔에게 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 씨, 당신이 9년 10월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가마솥에다 넣고 푹 굽듯이 굽고 11년에 쯤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일대로 예루살렘이 망했네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들을 다 고하는 거지. 에스겔은 어떻게만 알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계시가 이제 바벨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아, 내가 계시로 봤던 것이 진짜 성취된 것을 사람의 입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에스겔이 그동안 계시로 받았던 메시지가 성취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에 27절 바로 그날에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이 열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그동안에는 벙어리였어요. 근데 벙어리였는데 완전 벙어리는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안 주실 때는 말을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이상엔 자기 말을 못해. 이거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뭘 아냐 하면 저 에스겔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전 보통 말이 아닌 거야. 에스겔의 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계시의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이 입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나와왔어.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든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하나 들어나 보자. 순종은 별개의 문제고 이러고서 들으러는 왔거든. 근데 에스겔이 입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만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에스겔의 그동안 외쳤던 말이 성취가 됐죠.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했죠. 아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아내가 죽었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말이 진실임을 온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근데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에스겔이 9년 10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2년 전에 딱 써놓은 일이 지금 2년 지나서 이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에스겔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듣고 진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외치라고 그 다음에 벙어리였던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주시는 거냐? 9년에 주시는 거야. 아직 입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너 이제 네가 포로지에 있으면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런 것이 다 어떻게 정말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네 입이 열린다. 근데 그때가 바로 2년 뒤쯤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리고서는 지금 요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 1부가 끝이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 1부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부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그 다음에 33장에서부터 나머지 48장까지는 3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 2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에스겔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2부는 25장서부터 32장까지인데, 이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에 대한 얘기들을 33년부터 몇 장까지 한 거라고요? 25장에서부터 32장, 2부, 그 다음에 33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3부. 됐습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자,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통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역시 에스겔서에서도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지만 저 말이 정말 사실일까? 진실일까? 아직 믿질 못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죠. 듣기 좋죠. 복음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 김일성 죽었을 때 축사망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냉면집에서 축사망하고 냉면 공짜. 옛날 한국에서 그랬어요. 김일성 죽었을 때 냉면 공짜로 줬어요. 제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일이 생겼거든요. 오래 되신 분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김일성 죽었는데 사망이라고 식당 앞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냉면 공짜 오늘 신난다고 뭐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면 좋아하잖아. 근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에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참 듣기 좋아하거든요. 귀가 솔깃하거든. 근데 그 망한다라는 얘기를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근데요, 사람이 어떤 뭘 예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예언하면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이 커요. 점쟁이한테들 여자들이 많이 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가지만. 근데 이 점쟁이가 어떤 미래를 점쳐주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야 돼. 아리송한 말로. 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래야지. 저 동쪽, 여기 웨스턴에서부터, 여기 벌먼이지? 벌먼에서 웨스턴 방향으로 그것도 올림픽길로 쭉 가다가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김철원 목사를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야. 그렇잖아. 그러나 동쪽으로 가다가 귀인을 만나면, 동쪽으로 가는 길은 피코로 가는 길도 있고 올림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저 육가로 가는 길도 있고 많거든. 아무 길로나 가면 돼. 귀인?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귀인인 거야. 다 맞아. 그러면 다 들어맞게 돼 있어. 그쵸? 예언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야 위험 부담이 적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셔요. 왜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서 맞아야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거야. 두리뭉실해서 두리뭉실하게 맞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25장에서 32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에스겔의 예언이, 그리고 앞으로 할 에스겔의 예언이 얼마나 진실인가,
봐라, 열방의 예언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다면 이전의 예언도, 앞으로의 예언도, 에스겔의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일부에 예언했던 내용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부에 주어질 예언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부의 열방에 대한 예언은 바로 1부의 예언과 3부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25장에서부터 32장의 역할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에스겔이나 선지서 같은 걸 읽다 보면 그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었죠. 읽으면서 이게 라는 건 뭐 외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네. 좀 심각한 얘기네. 아, 이건 좋은 얘기네. 이제 이러고 갔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이상씩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이 여기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중요 포인트인지,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자꾸 마음속에 의문을 품으면서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5장에서부터 32장의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뭐 선지자의 진정성만 얘기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진실된 선지자냐 하는 것만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역할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언뜻 보면 25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자야 누구를 쳐서 얘기하라? 암몬 족속을 쳐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이 말을 순종하려면 어디 가야 돼? 바벨론에서 암몬으로 가야 돼. 근데 에스겔이 암몬으로 갔냐? 포로가 어떻게 가? 못 가지. 못 가지. 자, 그러면 에스겔이 암몬 족속을 쳐서 얘기한다는 건 뭐야 도대체? 이건 뭐냐고요? 보통 우리가 일본을 쳐서 얘기해라. 독도는 우리 땅. 하고서 하려면 동서남북을 딱 해서 동쪽이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일본은 서쪽이겠네. 그죠? 그럼 서쪽을 향해서 독도는 우리 땅.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나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야? 일본을 향해서 얘기한 거야. 그쵸? 보통 일본까지 이렇게 향해서 얘기할 수 없으면 정하면은 우리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일본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뭔 말을 하나 이러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암몬 있는 나라 쪽을 향해서 암몬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암몬 사람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뭐 25장 2절 3절은 암몬어로 기록됐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암몬 족속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거일 수도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하한 에스겔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암몬 나라를 향해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2절 3절이에요. 그게 2절 3절에 보면 암몬 족속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암몬 족속을 향해서 외쳐요. 근데 물론 이 말씀은 암몬 족속이 들어야 될 메시지지만 참 듣기 힘들 거야. 히브리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들어야 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야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서는 암몬 족속을 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암몬 족속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즉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짓밟고 유린을 할 때에 암몬 족속들이 그거를 구경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이 황무 막 그냥 쫄딱 망하게 될 때에 그것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아 좋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참 쌤통이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냥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한 거.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좋다 한 요런 암몬 족속을 어떻게 하겠다?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겠다.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이 동방 사람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진을 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거처를 집들을 짓고 살 것이고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실과를 빼앗고 젖을 빼앗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랍바라고 돼 있는데 랍바는 암몬의 도시예요. 수도. 이 랍바를 약대의 우리로 만들겠다. 수도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걸 다 때려부셔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우리로 만든다는 거야. 또 이 암몬 족속들이 사는 땅을 짐승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뭔 줄 알게 된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이방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암몬 족속이 망하는 이유. 너희들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희들이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망한다가 쉽겠습니까? 아하 좋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게 어렵겠지. 그냥 못된 말을 해서 너네 망한다 이래도 되지. 못된 말 어떤 거?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런 말 때문에 망한다 그랬으면 이거 굉장히 예언은 구체적인 거야. 그 다음에 랍바로 뭘 삼겠다? 우리로 삼겠다 했는데 근데 이 랍바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도성 중 하나가 우리가 될 것이다. 이래도 될 것을. 랍바라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서울은 우리가 안 되고 부산이 우리가 됐어.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시 중 하나가 망할 것이다. 이랬으면은 부산이 망해도 되고 인천이 망해도 되고 어디가 망해도 나는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 짓을 오래 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리뭉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위험 부담도 커. 근데 이런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그대로. 그럼 그걸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는 거냐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진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맞구나 라고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이 왜 망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막 좋아 죽을 때 사람들이 팔짝팔짝 뛰죠? 막 팔짝팔짝 뛰잖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고소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암몬 족속은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 에스겔서 한번 5장 5절 한번 봅시다.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5장 5절 시작.
예. 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땅을 주셔도 가나안 땅을 딱 주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들이 뺑 둘러있는 나라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 둘러있게 하셨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등경 위에 둔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게 된 것은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모범의 역할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복받는 길인지를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둘러있게 하셨어.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잘 살아야 돼. 모범적으로. 그러므로써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저렇게 신앙이 좋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아, 저 나라는 저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참 내가 못되게 놀았지만 참 미안하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그 쌤통이야 쌤통.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아야 될 사람이 오죽이 못되게 놀다가 확 뒤졌으면 그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고소하고 즐거울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둘러있게 했는데 정말 본이 되게 살라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방 나라가 딱 멸망하니까 그 쌤통이라고 그것들 못되게만 놀더니만 그거 잘 망했다 그거. 그리고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아, 니들이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으면 너희들의 멸망을 보면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좋아 죽냐? 네가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암몬 족속에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면서 좋아 죽냐? 너 생각 있으면 좀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물론 암몬 족속도 잘한 일이 없으니까 남의 불행을 놓고 그렇게 고소하게 생겼으니까 망하긴 하지만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망하는 걸 보고 저렇게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좀 뭔가 깨닫는 바가 없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암몬 족속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픈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런 걸 보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암몬 족속 망한대. 그러면 또 덩달아서 고센터이다. 우리 괴롭히더니 걔네들 망한다더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를 지금 미국 땅에서 살게 하면서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필리피노, 뭐 인도네시안,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우린 그렇게 살잖아. 맞아요. 왜? 근데 우리는 한인 사회 안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타인종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폭동나서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그것들 우리들 보고 맨날 뭐 저기 멕시칸 이러고서 맥작 이러고 또 흑인들은 우리 보고 흑석동 이러고서 깜씨 이러더니만 뭐 이러더니만 그것들 쌤통이네 뭐 이러고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둘러있게 한 우리의 사명을 전혀 감당 못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뭐 흑인 동네, 흑석동, 까만 사람들 사는 동네, 흑석동.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타인종에 대해서 둘러있게 하는 데는 우리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라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덕을 끼치고 저게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잘난 척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도 그래도 한국이 30년 40년밖에 6.25로부터 치면은 한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불과 그 세월 동안에 하는 것은 잘난 척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한국에 어떤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있는 일본이 좋다고 그 쌤통이다고 이러잖아. 그거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바로 암몬족 속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까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자, 그 다음에 8절서부터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이제 또 누가 망하냐. 모압, 세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암몬 족속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친척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도 가까워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슬픈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망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누이들이 기뻐한다. 딴 사람들은 안 기뻐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란 말이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8절서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모압과 세일이에요. 모압과 세일도 역시 세일은 일종의 에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친척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족속은 뭐다?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라고 돼 있어요. 즉 요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 이 얘기하는 거야. 일반이다. 똑같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때로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있다면 예수쟁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저거 집사 똑같아. 이거는 그 신자가 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이나 세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망하냐 하면 모압이나 세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다. 일반인이나 똑같다.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망할 죄냐?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20장 26절. 자,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다 찾으셨어요? 177, 178,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방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구별해서 생각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모압과 세일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틀렸다. 이스라엘은 뭐랑 똑같다? 일반과 똑같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하나님 틀렸다. 내 말이 맞는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했다 그랬는데
모압과 세일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사실 언뜻 보면 내가 목사지만, 또는 여러분들은 내가 권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 생각을 해볼 때 교회 간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찾아볼 이유가 없다. 그럼 좀 심각한 거야. 그렇죠?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휴, 내가 비록 목사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똑같네. 세상이나 똑같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나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야. 물론 다른 바가 없긴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를 구별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레위기 20장 26절에 앞머리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보기에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게 하셨지? 뭐 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특별히 삼아서 목사를 만드셨을까? 권사를 만드셨을까? 집사를 만드셨을까?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사람도 똑같아 한다면 좋은 얘기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이 방에 둘러있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었는지 저희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무엇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주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일깨우는 도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